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2023년도가 이제 밝아왔고 벌써 이제 2주째 두 번째 주일을 우리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국민은 교회의 피오를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귐의 공동체 이렇게 정했었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던 소그룹 모임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소그룹 모임을 지켜보면서 뭐 예상했지만 잘 모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룹들이 또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안 모이는 그룹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은 그 자기 신이 속한 그룹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이런 일종의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또 자신의 그룹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더 갖게 되는 게 더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눴을 때 그 내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한 이후에 평소에도 반복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게 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귐과 생명에 대한 연관성,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도 이제 찬양인도 하면서 오 목사님께서 동행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었죠.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귐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동행한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삶,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혹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한 삶.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동행한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그러면은 별 거기서 의문을 품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왜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을 읽는 저의 의문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셨으면 어디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데려가셨대요, 그냥.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저 세상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 천국.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는 이미 그 전에도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았고 그 후에도 나오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땅 넘어, 이 세상 넘어, 저 우주 밖 어딘가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 땅, 이 세계 저 너머, 우주 밖 어딘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나이가 된 거죠. 나이를 먹고 해마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아이고 우리가 유치원 때 주일학교 때 다 배운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로 성실하게 다니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에녹의 집을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셔가지고 에녹아 놀자. 그렇게 300년을 놀았대요. 근데 300년이 다 차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늘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지 않을래? 그래서 에녹이 한 300년 동안 살았으면 한 번 정도는 그 전에도 물어봤을 텐데 하나님 집은 도대체 어디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건지 가고 싶다고 요청을 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했더니 에녹이 좋다고 하고 쪼르르 갔다가 그곳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자기의 자녀가 있는 곳인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30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300살이 되면 어떻게 몸이 달라지고 어른이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때는 그냥 여전히 주일학교적인 수준에서 생각했던 거죠. 그곳이 너무 좋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가 그 천국이라는 세계가 이 세계 너머에 어떤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늘 던져봐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 다 읽으셨는 정원영 창세기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로 데려갔을까? 강석 성도님 안 해보셨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아담이 일단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구절로 5장 1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아담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자기의 형상대로 혹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살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에 87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다가 죽었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누군가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에녹의 시대에 이르면 에녹의 그 대에 이르면
패턴이 깨지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다가 모두 365년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패턴이 에녹에 와서는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5장 이 족보는 사실은 4장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4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가인의 족보였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놋 땅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가 반복이 돼요. 죽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는다는 말이 없으니 산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낳고를 반복할 뿐이죠. 이게 마치 죽는다는 말이 없고 산다는 말도 없고 낳고를 반복하니까 가인의 후손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혹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람에게 이르러서는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낳고가 이어지다가 라멕에 이르러서 이 패턴이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냐면 낳고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였다인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그의 삶들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삶의 결말이 내가 죽였다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바로 이어지는 바로 2절인가 3절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누가 한 말일까요? 하와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은 사람도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어요. 5장에서는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4장 맨 마지막 바로 앞절이죠. 사실은 그 앞절에서는 하와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리고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때 예배한다라는 말을 사실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Call upon the Lord of the Lord. 그러니까 the name of the Lord죠. The nam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all on이란 말이 요청한다, 요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invoke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탄원한다, 기도한다, 간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청하고 혹은 그분 앞에 기도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낳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말은 내가 죽였다였어요.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때가 차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죽였다였어요. 반면에 셋의 후예 혹은 아담의 후예들은 낳고가 아니고 낳고 살다가 죽었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낳고 살다가 죽었다의 전제는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혹은 기도한다. 무슨 의미냐면 낳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 삶의 결말이 내가 죽였다의 삶이 아니고 낳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란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분을 예배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으로 패턴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죠.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놋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회한다는 뜻이에요. 정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정착할 수 없는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땅에 정착했다. 근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되냐면 가인은 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놋 땅은 쉼이 없는 땅, 안식이 없는 땅이죠.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쉼이란 뭐예요? 낳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쉼일까요? 낳고를 반복하는 것이 쉼일까요? 그러니까 계속 낳고 하니까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5장에 가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또 누군가가 나와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낳고의 삶보다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표현일 것 같아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패턴들이 이어지다가 그런데 에녹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와서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는 정말 쉴 틈도 없었다고 그러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그래도 조금씩 좀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기에 와서는 쉼이 충분한 쉼 혹은 영원한 쉼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쉼 없이 방황했습니다.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는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했습니다. 쉼이 없는 땅에서 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의 동편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덴의 동편이라는 것은 에덴을 바라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에덴에는 없지만 쉼 없는 땅에서 쉼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덴은 무슨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에덴은 안식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드신 다음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은 다시 말하면 쉼이 있는 동산, 안식하는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쉬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간도 그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의 삶이 이어지는데 가인은 쉼없이 쉼을 희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세 후에 혹은 아담의 새로운 후예들은
다시금 쉼, 안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의 모습이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어디일까요? 쉼이 있는 땅이겠죠. 안식의 땅. 에덴 동편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다시 그를 쉼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신 것은 아닐까? 정답일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 답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은 생명과 이어지는 단어예요. 에덴은 동행하는 땅이었죠. 다시 말하면 사귐의 땅인 거예요. 이 사귐의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을 했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생명의 땅인 거예요. 낳고 살다가 죽었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낳고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땅으로 옮겨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요한 서신의 저자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곧 사귐이고 이 사귐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근데 2장 1절에 가면 요한 서신 저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또 한 번 밝히고 있어요. 1장 4절에서는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2장 1절에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뭔가 좀 아구가 딱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서로 충돌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죄를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낳고가 아니고 혹은 낳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낳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의 죽음도 내가 주도해서 내가 죽였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인생,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장 1절 하반절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호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한다, 변론한다, 혹은 기도해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한이 이 글을 썼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짓고 그러면 또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이 패턴들을 반복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3절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아직까지 계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은 7절 이하로 가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그리고 4절에 가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이 계명이 아직까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또 다른 말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7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내용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것은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혹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란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유한한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또 인정하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혼도 내지만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죠.
낳고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삶이 내가 주도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낳고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죄인이라고 인식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혹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